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 생명의상 금요일과 토요일 날 큐티 내용입니다. 이 안식년이 7년째마다 돌아오게 되면 두 가지 구제의 명령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빚을 다 탕감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종들을 다 자유케 해주는 명령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농경 사회였고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 종들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이 큰 재산을 놓아줄 때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5번씩이나 너 형제를 반드시 놓아주고 또 구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5번의 명령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11절,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14절,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에게 줄지니라. 15절,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구제의 명령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를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구제의 명령의 이유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구제의 명령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구제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갚아야 할 빚을 진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다음에 구제의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는 방법이 하나님께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구원의 빚은요, 구제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으로 너는 내 빚을 갚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 고와 가부를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너는 그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이 은혜의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은 공짜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할 것도 없고 그냥 구원을 즐기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구원은 사명이 따라붙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명과 책임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이게 빚을 갚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시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복음의 빚을 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16년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을 일해야 한 푼도 안 쓰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인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는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잡아다가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탕감해준 그 종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를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었어요.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것은요, 빚을 진 겁니다.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느냐? 나에게 빚을 진 이웃들에게 용서하고 탕감을 해주는 것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빚을 갚아 나가지 않았을 때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심판을 받아요.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가난한 이웃을 얼마나 구제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줄인 자, 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얼마나 구제했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종들은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어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으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용서, 은혜, 축복, 이게 다 공짜가 아닙니다.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함으로 갚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제의 방법,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후히 주어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고 구제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왜 구제를 적극적인, 이런 전투적인, 부지런하게, 또 풍성히, 후하게 이렇게 구제할 것을 명령하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구제의 전제 조건이 구원이란 말이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게 구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만 년을 일해서 갚아야 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을 붙여주시면서 그 은혜를 갚는 길이 바로 구제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만 년어치의 빚을 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놀면서, 여유 부리면서, 시간 되면 영화 보면서, 회식하면서, 취미생활 즐기면서, 사치하면서, 자기 쓸 것을 다 쓰면서 이렇게 빚을 갚는 모습이 빚진 자의 바르게 사는 모습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으면 부지런히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적극적인 구제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평생 부지런히 갚아도 갚지 못할 거니까 열심히 갚으라는 거예요, 빚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빚을 갚으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히 주고 풍성히 주고 넉넉하게 주고 이런 것들이 생생 낼 것도 아니고요,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빚 갚으라고 주신 모든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넉넉하게 주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청지기의 바른 삶의 모습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5단계로 구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큐티에서 14장을 보시면 11조와 3년 끝에 내는 3%의 구제 헌금을 명령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1조를 가지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었어요. 그리고 3%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는 성읍에 내어서 성읍에 사회복지를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들, 병든 자들을 구제하라고 명령하신 금액이 우리 수입의 3%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14장에서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13%의 구제 헌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보시면 안식년에는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유케 해줘야 돼요. 와우, 이것만 해도요,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종을 안식년을 맞아서 자유케 해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후하게 챙겨주어서 딸이 시집 가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구제의 명령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5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기 봐보시면 6년간 종이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주인의 집에 남아서 종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종이 있어요. 그런 종은 나무 기둥에다가 기를 대고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해주고 너의 식구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와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들에게 너무 잘 대해주니까, 자기 식구처럼 너무나 잘 대해주니까 종이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종을 식구처럼 영접하고 대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과 감동을 주는 그런 구제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 헌금했으니까 내 일 다 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정도가 구제의 원리가 아니라요.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종을 자유케 해 주었어요. 내 일 다 했습니다?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이 새 출발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식구처럼 그렇게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의 원리가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명령을 지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적극적으로 풍성히 넉넉하게 후하게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의 빚 갚는 원리고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봐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무엇에 게을르냐 하면요, 구제하는 데 게을렀어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 구제하지 않고 자기의 달란트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빚진 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며칠 후에 돌아와서 그 환자를 돌보아주고 주막에 사용된 비용들을 내주고 굉장히 적극적인 구제의 원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적이고 구제에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에 줄인 자, 벗은 자, 목마른 자 알아보고 찾아보고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구제의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있는가 하고 제가 부지런히 카톡 전화를 돌렸습니다. 근데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돌보는 교회들, 마을들이 전부 다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몇 달 동안 지급을 잘 후원을 못 해드린 거예요. 제가 참 구제의 기회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지런하게 찾아본 결과 케냐의 300가정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200가정도 저희들이 3,000불 후원금을 보내드렸어요. 저희들이
7,200불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이제 두 나라의 분배를 3,000불씩 했습니다. 라오스 장기선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낸 3,000불을 가지고 장로교단 총회장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샬롬교회에서 3,000불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쓸까요?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회장님께서 지금 굶주린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가정에 쌀 12kg를 보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분배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밤에 말레이시아 박철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 박철원 선교사님은 원주민 마을에 100개가 넘는 교회를 건축을 하시고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보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양식이 없어서 힘든데 결국 목매달아서 자살을 한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제가 열어서 보았더니요, 와우,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박철현 선교사님께서 이 100개의 마을을 다니면서요,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책임자로 세워서 이제 헌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주신 겁니다. 전체적으로 18,000불 정도를 모금을 하고 있으세요. 그 선교사님의 이메일을 받고서 저희 교회에서 좀 자금을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고통이 크지 않지만 지금 선교지에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가는 사람들,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제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축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복 나오는 구절들을 거기다가 설교 노트에다가 다 실어놨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통치자 높여주시겠대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을 주시겠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세요. 모든 일이에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잘 될 수 있도록.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대요. 구제를 하면 손해를 보고 내 재물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겠대요. 너의 가정만 아니라 너의 공동체 중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구제하는데 내 가정뿐 아니라 내가 사는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왜 없어질까요? 구제하는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없어요. 구제하는 가정에 가난한 가족들이 없어요. 구제하는 직장에 가난한 직원들이 없어요. 구제하는 사업터에 가난이 물러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하면요, 재정이 없어서 돈을 꾸어요.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됩니다. 그러면 6년 동안 부유한 주인의 집에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주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배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어떻게 오는가, 순종의 삶을 배워요. 예배의 삶을 배우고 신앙을, 믿음을 배워요. 그게 6년 동안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어요. 배우고 떠날 수 있도록, 훈련받고 나갈 수 있도록. 나가는데 주인은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살림 미천을 준비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주인에게 6년 동안 배웠던 것을 실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7년 동안의 안식년을 죽을 때까지 몇 번 정도 거치느냐? 5번에서 7번 거친대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일평생에 7번의 안식년을 맞으면 7사람의 종들을 그렇게 구제해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은 나가서 다시 자립해서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일평생 적어도 5명에서 7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자립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자립시켜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년을 선포하면서 탕감해주고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식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돈을 탕감해주고 빚진 것을 종들을 자유케 해줄 때 그 주인의 선하심을 통하여서 그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안식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그 공동체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복주지 않겠습니까? 사랑기업이라는 기업의 대표 되시는 김동남 형제님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동남 형제님은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노숙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소주를 20병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1시간에 소주 1병씩을 마신 거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면서 몸에 벌레가 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해주는 훈련 프로그램의 벽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는요, 노숙자나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훈련하는 교회였고요. 또 하나는 키친이나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건축을 무료로 가르쳐줘요. 집 짓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또 하나는 두부를 만드는 또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동남 씨는요, 두부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두부 공장 사장님 그 기업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실습하면서 두부를 맛있게 만드는 법을 몇 년 동안 익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실하게 그 두부 만드는 그 기술을 배워서 그 교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돈을 융자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부 공장을 사랑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매출액이 5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한 달에 4,500만 원을 버는 기업의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도 자기가 이제 자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두부 만드는 기술을 알코올 중독자 자기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 기술을 배우게 해서 자기의 돈으로 또 한 사람을 두부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김동남 씨가 그렇게 해서 후배들을 양성을 해나가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교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자기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자유케 해주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입니다. 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은혜의 빚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갚아야 합니다. 구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구제를 받는 사람이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